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가구가 없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진짜 집에 시멘만 있고 그냥 보일러 같은 게 없거든요. 가면 뭐 이렇게 가재도구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사냐면 굉장히 가난한 달릿이라든지 그런 천민 계급에 있는 분들은 거의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 때문에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그건 물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주의 이름으로 그의 영광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에 관하여 믿음의 교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있는 종교입니다. 오늘 부활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났으면 그분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몸을 얻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교회에서 정말 기쁜 날이에요. 그리고 실생활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왜 절망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헬렌이라고 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였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학교에 가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식에 그녀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녀가 바이올리니스트를 잡고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유명해져서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부활이 내 가슴에 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슬픔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희망을 줍니다. 부모님과 살았던 기억들, 부모님과 사랑했던 기억들, 이런 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살면서 다시 만날 수 없고 다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픔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부활이 없을 때는 더 깊어져서 우울증이나 혹은 깊은 두려움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당한 약물을 사용합니다. 가족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그 우울한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살면서도 또 여러분들도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 우울해지는 건 괜찮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면 더 나아가서 무기력으로 빠지게 되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직장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약 13% 정도가 이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우울증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그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독교인, 진짜 부활을 믿게 되면 그 절망과 우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소모하면서 삽니다. 노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오고 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비즈니스 상태에서 만나야 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상당히 힘겨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급우울증이라는 이런 질병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홈쇼핑을 한다든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오늘은 좀 기뻤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알코올을 섭취한다든지, 주말이니까 한잔하고 기분 좋아서 한잔하고 가족들하고 또 놀러 가야 돼서 한잔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은 그거를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송을 틀어놓으면 요즘엔 그런 방송이 별로 없었는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예 대놓고 연예인들끼리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 한잔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캠핑을 가서도 먹고 뭐해서 먹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우울증을 해결할까요? 방송에 보여지는 그 장면은 좋아 보이지만 그들도 사실은 그 촬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지는 장면들은 다 연출된 것들이에요. 다시 카메라가 꺼지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어떨까요? 수많은 대중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떨까요? 여전히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자기의 우울증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더 강력하게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그날의 기쁨으로 해소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더 강력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매번 2등만 하고 3등만 하는 거예요.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몸에 루틴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결승만 가면 난 지겠지. 그런데 그날따라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해. 네가 오늘 여기서 죽어도 명예야.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봐.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한번 해볼까? 근데 놀랍게 오늘 경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후회 없이 한번 최선을 다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경기를 했더니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감당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을 오늘 중에 해결해야 돼, 혹은 이번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고 붙잡고 씨름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은 무엇을 이기냐면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에서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게 하는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혹은 내 앞으로 좀 힘든 일이 보여도 그 너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나아가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기억하는 것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다니다 보면 믿음이 생기긴 해요. 그런데 왜 다니냐는 거예요. 왜 오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품고 죽음의 공포를 넘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본질이고 부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 나를 위해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초월하시고 극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내 기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세상에 다른 점 보는 사람들도, 세상에 다른 귀신들도 그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믿어야 될 예수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도 살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죠. 짜증나는 순간이 있죠. 피곤하고 힘든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내가 부활의 예수를 놓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냐면 그냥 짜증 나면 짜증나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우리가 막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목사지만 부족한 점인데 다 목사처럼 살겠습니까? 닮아가는 거지. 점점 더 나아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 속에 부활의 예수를 소망하면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100점짜리가 될 수 있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싶고 또 주님을 찬미하고 싶고 또 주님께 모이고 싶고 또 말씀을 들어서 힘을 얻고 싶어 하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힘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기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진짜 박보검처럼, 아니 박보검이 누구라 그랬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개그맨이 누구라 그랬죠? 갑자기 그 연예인 생각이 안 나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난다는 연예인. 정말 내 얼굴을 차운으로 이렇게 복면가왕처럼이라도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이쁜 웃음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아름답고 예쁘고 소중한 줄로 모릅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여러분들을 봬요. 주일날. 지난 날이 어땠든, 지난 과거가 어땠든, 나한테 무슨 말을 했든, 무슨 상황이 됐든 오늘 이 자리는 새롭게 부활한 우리가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 30년 인도에서 섬기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30년 동안 같이 맨날 봐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가족끼리도 30년을 사는데 같이 살면 이 사람이 왼수고 로또지 안 맞아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명을 달리할 상황이 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 큰 수술을 넘겼어.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혹은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큰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런 눈이 생기잖아요. 와, 모든 게 새롭다. 오늘 이 순간이 참 귀하다. 그렇잖아요. 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부활해서 눈 떠서 산 것처럼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학교도 가기 싫고 오늘 일도 하기 싫고 뭐 짜증나고. 우리 애들은 그래요. 저한테 아빠 가기 싫어 막 깨우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방식으로 깨우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깨우냐면 안아주면서 얼굴을 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아빠 눈엔 뭐 예쁜 거지. 야, 오늘 이렇게 튼튼해. 아빠 눈에는 튼튼한 거지. 남들 볼 땐 뚱뚱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야, 오늘도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다. 얼마나 기대가 돼. 얘한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기쁨의 얘기를 전달하는. 학교 가면 좋을 일도 있을 수 있어. 그렇게 깨우면 아이가 그래, 애쓴다 애써. 그러면서 얘도 웃으면서 일어나요. 근데 아빠도 피곤해, 엄마도 피곤해. 그러면 얘를 깨울 때 쉽게 깨워지겠어요? 잘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잠에서 눈을 떴을 때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눈을 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깰 때 그런 기분 들지 않으세요? 오늘도 눈 떴네. 갑자기 그 얘기가 나네. 90대 할아버지가 눈을 떴더니 할멈한테 한 대 맞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이 부활의 눈을 뜬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더 기쁜 건 저 천국 가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나라야.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딱.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는 장례를, 우리 교인이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반드시 보낼 때 뭐라 그래요? 천국 환송식 이렇게 보내요. 그리고 가가지고도 막 웃어요. 여러분, 장례를 가서 보잖아요. 보면 어떤 가정들은 막 인상 쓰고 있어. 막 빚쟁이 올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장례식에 가서 호호거리는 사람들을 봐요. 영락없이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가서 보니까 무슨 장로님 집이야. 가서 보면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으셨던 분. 80, 90에 편찮으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자식들이 아이고 곡하지 않아. 왜? 억지로 하는 곡 있잖아요. 우리 경상북도 가면 억지로라도 곡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한 30분 해야 돼요. 그것도 너무 웃겨.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엄마가 뭐 했지, 뭐 아빠가 뭐 했지 이런 얘기하면서 물론
뭐 내가 효도 많이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해하고 슬퍼하는 거 있어. 그런데 웃더라니까. 장례식이 기쁘더라니까. 제가 목사니까 장례 집례나 장례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믿는 사람들 얼굴은 확실히 달라요. 우리 오늘은 못 오셨는데 김옥경 소장님 그 지금 장례 위원으로 다니잖아요. 보면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만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저분이 어떻게 살았구나. 저 자녀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죽음조차 웃음으로 승화하는 사람들,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주는 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만 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냐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 연합 예배로 감사하고 찬미 드리는 것은 왜 교회들이 연합합니까? 이 날, 이 기쁨을 기념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실을 더 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은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면서 외쳐봅시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고 드럼도 쳐주시고 우리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안에서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모두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으로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요.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모든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저도 두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선포하며 부활신앙, 생명신앙, 생명의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업일터 모든 곳 위에 또 인도에서 머시 만달레 교회와 섬기는 이민수 선교사님, 김금혜 선교사님 가정과 그 머리 위에 또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온 자매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